사무엘상 12장 오늘은 좀 긴 말씀 6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또 영광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살 길임을 사실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자, 6절부터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사무엘은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강을 건너간다 그러죠. 조금 좋았던 것도 금방 환경과 사건과 감정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도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에는 그만큼 우리가 크레딧을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고 자꾸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을 더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죄의 모습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아이덴 동산을 보면은 보는 과일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보는 것과의 싸움이죠. 그죠? 보는 것과 맛보는 것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보다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는 것 이길 수 있고 느끼고 체험하는 걸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성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너희들 가만히 봐라.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라. 서서 가만히 그 일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이제 담론하겠다 하면서 역사성 너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면서 또 한번 역사성을 거론하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니까 벌써 야곱이 들어가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힘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너희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역으로 말하면 지금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 누가 준 거냐. 어떻게 너희가 지금 여기 와서 살게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항상 내 잘난 맛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땅을 줬고 짓지 않은 집을 주었고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음에도 농사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봐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라면 여기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네. 너희 조상들이 잊었고 지금 너희도 그러하고 이러고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손길, 그죠?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고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리니까 또 하나님은 그 여호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막대기, 그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늘 쓰셨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오늘 하술 군사령관 히스라, 또 블레셋 사람, 그 다음에 모압 왕의 손,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전쟁할 일이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다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죠. 사사들을 세웠지만 그 사사들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고 또 그 블레셋이나 또는 하솔장과 나하스나 뭐 이런 사람들을 물리쳐도 그들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이 죄성이 이래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힘들면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들의 원수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여보 이 조건이 그리하시면 참 번역을 어떻게 보면 좀 잘했어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늘 자기가 범죄해놓고 여러분 실수는 내가 해놓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문제에 닥치면 또 내가 하나님 내가 뭐 범죄했다기보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이런 억척스러운 일들을 인간들은 벌리는 거예요. 회개라도 하면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용서되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지가 잘못해놓고 문제는 문제대로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그러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좀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했으니까 이런 모습은 좀 버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일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풀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여러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에 맞춰. 이런 것들을, 이런 논리들을, 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면은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좀 기다려지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해. 또 그거를 인간의 급함. 자, 그래서 11절에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지 않았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 나 사무엘을 너희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지금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현실이죠. 그들은 이 말이 분명한 거예요. 왜? 그들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너희를 지키셨던 왕은, 진짜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 아니냐?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까 왕,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왕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다스릴 왕을 해달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범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구했다. 당신이 우리의 왕보다는 우리 다스릴 왕을 달라.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그래서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너희가 말한 대로 그것이 범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하심과 보살핌과 또 그 왕이 진짜 인간의 왕이 너희를 잘 다스리는지 못 쓰는지 깨닫게 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이제 사건으로 이제 열왕 시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 시대는 그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했지만 그 왕의 어떤 신앙과 어떤 방향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주죠. 왕이 잘못 나가고 이방 선교 그러면은 계속 하나님이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인간적 왕을 따라가고 욕망을 취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열왕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좀 서운해도, 아니 인간의 마음이 서운한 마음을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또 간구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믿고 막 의지하며 나가서 막 신이 나고 막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데 어떤 때는 또 힘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또 이래서 또 기도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자, 너희가 본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하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자, 너희가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세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냥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은, 사무엘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15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뭐 부유해지고 뭐 상황이 좋아지고 막 이 여건이 막 우리 삶 속에 좋아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손길을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또
또 역사해 주신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너에게 당부하는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거다.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봐라,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또 너 기도를 들어서 물리치고 그리고 너희가 구한 왕까지는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진노로 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당할 거다. 여러분, 이건 예언이죠.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은 항상 현실이 아니고 미래이기 때문에 또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임을 믿고 나아가면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이 많은데 그게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미래적 예언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그리고 잊어버려서 내 욕심대로 행하면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또 우리 가운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을 큰 일을 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한테 이루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증거를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리라. 이건 벌써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왕 구한 것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호세아서 13장에서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줬고 내가 진노함으로 왕을 패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요 호세아 13장에 분명히 사도 사무엘이 딱 찍었어요. 너희가 왕 구한 것 이거 너희가 잘못한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함을 보았지만 그러나 허락해줬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우레와 비를 내리는 겁니다.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워한 것이 이게 원래는 이 의미가 원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두려움이 되는데 인간은 그냥 순간적 두려움으로 그쳐버리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 뭐 요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아주 참 비열하고 이 죄성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순간적이고 얼마나 욕심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여러분, 이 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지만 죄성은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게 율법을 어기고 아담이 범죄한 사실이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거든요. 그 영향이 모든 것에 다 미치는 거예요. 모든 환경, 상황, 여건, 뭐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이 모든 것에 다 그 영향이 미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해요. 왜? 그 말대로 되니까. 하지만 그것도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저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